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회개와 천국의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30년의 인생을 사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인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모든 의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성육신의 증거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죠.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겁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냐? 이는 성육신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세례예요. 왜 그러냐? 세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죄인인 나는 죽고 물 밖에 나올 때는 의인으로서 내가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행하실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고, 이 세례는 모든 사역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을 받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쳤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의 그 기간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기간이지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해야 될 대사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먼저 죄 사함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 사실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생의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이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신 것이죠. 이 시험 당하신 것도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친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낮아지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전략은 항상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 전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나, 물질, 육신, 그리고 성공.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자기 사욕에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죠. 그게 왜 그러냐?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똑같잖아요. 육신의 정욕,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안목의 정욕,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네 다 줄게. 그리고 이생의 자랑,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모두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네 하나님 아들이 맞냐? 자존심 건드리면서 그러면서 하게 하죠. 사단의 시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사단을 이기는, 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뿌리가 내려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 의식하지 않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후에 이제 비로소 첫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이 바로 회개의 복음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전파라는 것은 선포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반드시 복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도록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이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잘 전한다 못 전한다를 떠나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선포하신 것이죠. 회개하라. 이 갈릴리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그 장소가 이제 복음 전한 장소가 가버나움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가버나움으로 바뀌어진 이유를 마태는 이야기하기를 말씀 성취를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든 시각이 이래야 됩니다. 누가는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옮기셔서 거기서 복음 전한 이유를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은 또 반대로 가버나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가셨다. 그게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 그 뒤에 영적 사실과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한 이유는 왜 배척했냐? 거기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배척한 거예요. 그럼 왜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였냐? 예수님이 좋아서 받아들인 것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게 맞겠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말씀 성취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같은 일을 보더라도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눈으로 보지만, 그게 지난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 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사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그냥 이제 사람들 얼마나 되나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다윗이 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더 깊은 영적 사실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건에서 육신의 눈을 넘어서, 그리고 또 영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맨날 사단 탓을 하는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가, 그걸 봐야지 진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간 것이 그냥 선지자는 고향에서 칭찬받지 못한다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의 시각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이 발견되어지기까지는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죠. 그래서 이 회개의 시작은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참 회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자범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거기서 시작해요. 이 원죄로 인해서 오게 되어진 결과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나죠. 그리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육신. 내가 이 천하 만국 다 네한테 줄게. 이생의 자랑, 성공.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전부 다 뭘 위해 살아가냐? 이거 위해서 살아가요. 이것을 일컬어서 골로새서 3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탐욕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2장 3절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탐욕이요.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은 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라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참 회개라는 거예요. 이 탐욕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자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살인과 사기와 탐욕과 추악하고 불의를 행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탐욕.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원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거기서 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전에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 나의 의지와 결단이라 생각해요. 회개는 나의 의지와 결단이지만 그 의지와 결단마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난 오후 예배 때 구원의 서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 시간적인 것보다 논리적인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개혁주의인, 우리 칼빈주의는 이 구원의 서정을 보통 9가지로 보통 설명하는데 예정,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죠. 예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깨닫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중생케 하셔요. 거듭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회개한 자가 참 신앙,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죠. 칭의.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되어진 자를 하나님이 양자 삼으시는 겁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자녀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견인하시는데 그걸 보고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택한 우리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놓고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게 회개예요.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진짜 믿음이 드는 거예요. 죄는 믿음과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과 양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생은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변화되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언제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하고 영화롭게 하죠. 이게 우리 칼빈주의의 서정이에요. 근데 알미니안 주의는 어떠냐? 감리교나 성결교나 또 이런 주의는 이 회개가 어디에 오느냐? 중생 앞에 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먼저, 그래서 알미니아는 인간의 의지를 앞세우는 것이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중생케 해서 중생 되어진 자가 회개하게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진정한 진짜 회개하지 않는, 진짜 회개가 없는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냐? 열매로 아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를 깨닫고, 왜? 이전에는 중생 받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중생케 되어진 사람은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도 오해하는데 회개의 이유가 멸망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에요. 회개의 이유는 뭡니까? 멸망당하더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개는 뭐냐? 내 죄를 날마다 고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맨날 그걸 고하는 게 아니라, 물론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사함을 얻지만 그 뒤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일이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으면 내 육체와 마음의 소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면 죄가 내 안에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다, 기도한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다 그랬고,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회개에 대한 오해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회개는 지속적이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계속 고해 성사를 매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죄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진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계속 같은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죄를 탐하는 나의 탐욕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무엇과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 두 번째 전하신 것이 천국 복음이죠. 천국은 왜 천국 복음을 전하시냐? 이 세상은 사단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또 하늘의 악한 영들,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들, 그게 누구냐? 사단이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는 세 가지죠. 죽어서 가는 우리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천국,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우리의 영과 육이 부활체가 합쳐져서 부활체로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임한.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다면 죄는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죄와는 멀어지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마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죄를 따르고 죄의 소욕을 일으키는 사단 마귀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누구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파되고 확장되고 완성되어집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해서 그제야 끝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서정 9가지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도 그리스도를 빼고는 이야기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세계복음화는요, 그리스도 빼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 진짜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시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 이 세 가지, 이게 오늘이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심정으로 뭐 해야 되냐?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닌
말씀 속에서 주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이 전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축복을 누리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전도자로 또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